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7장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 그래서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무도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심지어 왕도 못 나가는데 어떤 소년이 와서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 나는 자신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소문이 사울의 귀에 들리고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라, 이 말이죠.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다. 너무 키가 차이 나고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저는 군대 장관 용사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나는 얼마든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내 양을 지키면서 곰이나 또 사자가 그것을 해치고자 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붙잡아 쳐 죽였다, 이 말이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곰도 사자도 이겼는데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내가 못 이길 것 같습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냈는데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울도 다윗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용맹한, 아주 꼬만데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이길 거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는데 내가 이길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도 알았다, 그러면 가라 라고 말하죠. 지금 사울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도 용기가 없고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 소년이라도 나가서 싸우면 고마워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소년이 지면 전체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꼬마가 덤비다가 죽으면 어렸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키 큰 장수가 나가서 싸우고 해주면 더 겁을 먹는데 네가 나가서 진들 우리에게 큰 피해가 없겠다 싶어서 또 그의 용맹함을 보고 보내려고 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사울이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칼을 줍니다마는 너무 크고 옷도 맞지 않겠죠. 사울도 키가 큰 사람인데 그래서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더라. 그래서 이 전쟁은 옷이고 칼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가겠다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 사이에 다윗의 소문이 사울에게 들렸고 사울이 다윗을 부르죠.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사울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제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왕과 소년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왕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왕은 겁내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소년은 하나님 믿고 담대한 모습이에요. 사울은 어린 다윗과 골리앗을 보고 싸울 수 없다고 처음에 하지만 다윗은 비록 어리지만 양을 죽이려는 곰과 사자를 자신이 죽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시고 여기서도 지켜주었는데 하나님 반드시 지킬 거다는 그 말에 감동을 하는 거죠. 사울은 비록 소년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골리앗과 상대가 되어 보지 않지만
다윗의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았기에 더 이상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오히려 활동에 방해됨을 알고 막대기와 물맷돌,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막대기는 주로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거나 산을 오를 때 지팡이 역할을 했고, 그래서 물매는 제대로 무기가 없으니까 화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물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이 있고 여기다 돌을 넣어 가지고 돌리다가 한쪽을 쑥 놓으면 슉 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평범한 것과 연약한 것을 사용하여 비범한 것과 강한 것을 물리치기도 한다. 자, 모세의 지팡이 별거 아니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홍해도 가르시고 뱀도 되게 하시고 그러잖아. 여호수아의 나팔, 여호수아의 나팔이 또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삼손의 턱뼈 하나가 엄청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기드온의 항아리와 나팔 아무것도 아니죠. 횃불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기도 남잖아요. 그래서 작다라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작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게 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작다라고 못한 게 아니에요. 물매와 물맷돌이 작아 보이지만 칼에 비해서는 작지만 골리앗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도 쓰시더라 이 말이죠. 어린아이 같은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담대한 비범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쓰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붙잡힘 당하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나는 핑계거리만 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붙잡히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믿고 가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드디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래서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라 방패든 몇 사람을 더 골리앗이 세우죠. 그리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 젊다는 말은 어리다 이 말이에요. 귀엽고 어리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더라. 막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네가 개나 이렇게 때릴 수 있는 막대기나 가지고 왔느냐 이 말이에요. 지팡이를 보고 말한 거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나눠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를 찢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창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나.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무장해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믿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와 싸우러 왔다 이 말이죠. 내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그렇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야, 참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거다.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똑같이 말하죠. 너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줄게 할 거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너희 손에서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너가 자랑하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렸더라. 얼마나 정확히 맞았던지 이마에 꽝 박히는 거죠. 뇌진창으로 죽었을 겁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승리해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블레셋의 그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했다. 아마 그 물매를 맞고 기절했을 거예요. 기절한 그를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의 머리를 베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다 엎드려졌더라. 도망치다가 이스라엘에게 추격당하다가 죽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더라. 갑옷은 자기 장막에 두고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5절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자 사울이 다윗을 잘 못 알아본다. 근데 다윗은 사울의 병기든 자도 했고 또 악신이 들렸을 때 음악도 연주했는데 과연 몰랐을까? 의심이 되죠. 네, 그럴 수 있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사울이 치료를 받았으면 오랜 시간 많이 돼야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뭐 관심 없게 그냥 지내면 다윗이 뭐 대충 누구인 줄은 알지만 정확히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제야 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보고 더 관심을 가게 된 거예요. 아브넬도 잘 몰랐고 또 사울도 잘 몰랐고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주 뭐 어린아이일 때나 뭐 어른들이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장면입니다. 이렇게 물맷돌을 가지고 물리친 장면. 그래서 유명한 말씀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가 싸우러 나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